오늘 말씀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지난 이후라고 하는 것일까? 앞선 20장 말씀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거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또 요한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미 경험한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니까 수제자 그룹 7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한 것일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기적을, 엄청난 부활의 놀라운 일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던 베드로이고, 또 믿음이 안 가서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도마였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직접 증거까지 보여줬고 이들은 경험을 했었는데 지금 이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처음 이런 사명을 주셨었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베드로는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옛날 그저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아버지도 뒤에 버리고 또 뱃일을 하던 도구들도 다 내버려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금 뱃일을 하러 옛날 버렸던 도구들을 주섬주섬 챙겨 들고 고긴 잡이 배를 타러 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뿐 아니라 성경에서 수제자 그룹으로 불리는 야고보와 요한도 또 예수님의 친밀하게 만났던 나다나엘도 도마도 여기서 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놀라운 체험과 기적, 경험을 했어도 사명자로 살지 못하고 다시금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과거에 그렇게 체험했던 사람도 지금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표시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삶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던 것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없는 삶을 살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어떠할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마치 비유적으로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 잡으러 다시 돈 벌어서 일어서야겠다라고 하고 나갔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들의 삶에는 공허함과 헛수고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삶을 그렇게 살아도 인생이 다시금 의미 있는 삶으로 되돌아오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이 공허해질 뿐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자기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주님을 향해 헤엄쳐 갑니다. 헤엄쳐 나와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육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의 대화가 시작이 되죠. 이 대화는 여러분에게 아주 유명한 대화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시고 베드로도 3번 대답하는 참 난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그저 동료들 간의 일반적인 사랑의 단어인 이 단어로 필리아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아가페의 사랑과 베드로의 일반적인 이 필리아의 사랑이 교차하는 지점이 여기라고 많이 이야기된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기에서 이 헬라어 단어가 다른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에서 사용한 예수님이 아가페를 사용하고 베드로가 필리아를 사용한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계속 교차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떨 때는 이 필레오를 써서 사랑하기도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그런 의미성을 가진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베드로와 언어로 사용했을 이거는 아람어였을 겁니다. 아람어에는 이 헬라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4가지의 상황에 맞게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저 한 단어 라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람어로 옮긴 성경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그저 이 단어 하나로 다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가파의 사랑, 필레아의 사랑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할 게 없습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숯불을 피워놓고 마주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장면. 여러분 한번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헤엄쳐서 주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새벽 즈음에 숯불을 피워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같은 팀에서 배신을 계획한 한 명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배신한 계획과 연관된 얘기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마치 그런 시간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숯불을 피워놓은 현장이 딱 성경에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였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저주했던, 3번이나 완강하게 부인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동일하게 숯불이 피워져 있는 그 마당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숯불이 피워져 있죠.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배신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현장에 그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많은 상심과 좌절과 여러 생각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3번 질문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위기를 영화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너 이놈 잘됐다.
그때 날 배신하고 넌 잘 살고 있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3번 질문하실 따름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이 어찌 주님 앞에, 이 질문 앞에 당당하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패배감에 젖어서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이 누가복음 5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오늘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뱃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 일행이 그물을 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곳 깊은 곳에 한번 쳐봐라 했더니 그때에도 가득 고기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첫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첫 사명을 주신 거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만났던, 거기에서 사명을 얻었던 베드로,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금 이전과 같이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죠. 주님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자신은 더 이상 정결해질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소유가 된 양들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잘 양육하고 보살펴서 아직 어리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부터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까지 잘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제자야. 지금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을 여기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더 놀랍게 이 사명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냥 어림잡아 40, 70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153마리나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당시 어부들은 물고기를 팔아서 이 돈으로 환전해야 됐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 세는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어보니까 이렇게나 많이 잡혔다. 그런데 153마리가 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새로운 걸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지를 담았다라고 느끼시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동물학자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물고기의 수가 153종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물에 걸려온 고기의 수가 153마리, 모든 것을 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그물이 찢어질 만도 한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부탁하고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대라고 사명을 주셨던 베드로가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물로 낚아서 그 영혼들을 돌봐야 되는 그 사명을, 주님 안에 있으면 네가 상처나도 온전히 찢어지지 않고 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현장에서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 많이 더럽혀진 사람입니다. 저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주님의 양을 대신 맡아달라고 양육해달라고 여기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 같으면 이렇게 한번 배신한 사람을 다시 써야 된다면 엄청 많은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지 않았을까? 세부 면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다시 써야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면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확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에게는 이 한 가지만이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 한 가지면 다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엄청난 사역을 결심하고 능력이 있고 무엇도 준비가 되어 있고 등등등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 있는지 그것 하나만 주님께서는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혹시라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이후에 여기 베드로처럼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결하지 못합니다. 나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질문만 하고 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길주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 얼마나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책망하지 않고 너는 자격 없다.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저 한 가지 질문을 하셨죠. 3번 반복해서 질문하시네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 하나면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나를 써 주십시오.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셔서 다시금 새로운 사명자로 사용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즐겨 사용하실 겁니다. 진토 같은 데 있었던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서 정금같이 사용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